계시록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모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이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감동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산만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당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면접을 할 때에 어떤 남자가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우표와 같은 남자입니다. 우표는 봉투에 한 번 붙으면 목적지까지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천도복숭아와 같은 남자입니다. 무려 1000도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회사의 일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사람마다 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름대로 가정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하고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결혼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를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의 이런 측면에서 이런 범주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 이상으로 영적인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쭉 훑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몰랐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나귀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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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우시야 왕은 한때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성공도 하고 나라도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자기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나섰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인생을 마감한 그런 왕입니다. 예. 그리고 그가 별궁에서 문둥병 환자로 살고 있는 동안에 아들 요담 왕자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참 어렵고 힘들었고 또 그 문둥병 환자의 왕을 모시면서도 또 그 아들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참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시야 왕 때부터 이 민중들의 신앙이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등지고 점점 먼 길로 갔던 거예요. 예, 우시야 왕의 기점으로 죽던 해 기점으로 많은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회나 성도의 가정이나 교회나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이 하얀 곡선을 긋는 거예요. 하얀 곡선.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확 출하해버리고 잘 되는 것 같으면 확 출하해버리고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죄를 많아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영적인 이런 생활을 걱정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라프들이 나와서 날개를 치면서 한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로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송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둥 다 흔들렸다 이 말입니다. 기둥 다 흔들렸다. 집이 막 떠날 정도로 찬송 소리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 이런 것들은 때로는 막 부흥하고 막 잘 될 때도 있다가 때로는 또 쫙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예.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신앙을 보게 되면 항상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예배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예배가 폐지된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예배가 항상 이렇게 문지방, 성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할 정도로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죠. 예. 땅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광경은 요즘에 작은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줄어도 불어도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는 완전히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큰 예배당에 뜨문뜨문 여기서 저기까지 소리 질러도 안 들릴 정도로 멀리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티가 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갔더니 마음이 공허해하고 가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과 사회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간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의 풍파를 따라서 내 믿음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으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이 어찌 쫙 일정한 선으로 그으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도 바람이 흔들리면서 피는 거 아닙니까? 흔들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절체를 볼 때에 상향 곡선을 그어야 그게 좋은 것입니다. 예, 오늘 이틀을 우리가 승부를 보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 평생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내일 뭐 1년 2년 볼 게 아니라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가끔 있다가 몇 개월씩 신앙에 쓰는 볼 수도 있고 뭐 그게 1년 2년 몇 년 지속될 수 있지만 전체를 볼 때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예배처럼 그렇게 항상 그렇게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문지방 흔들 정도로 놀라울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하늘나라 예배는 쉰 적이 없고 정지된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 예배는 항상 그렇게 찬송 소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늘나라 예배 모습을 표방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 우리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또 이사야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예배를 두 눈으로 보게 된 이사야의 이 느낌은 어떠했느냐? 와, 놀랍도다, 감동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뭘 보았느냐?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 바른 예배, 정상적인 예배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들러 갔는데 와, 누가 아무개 특성 정말 잘하대, 목소리가 참 좋다, 와, 저 목사님 설교 청산유수와 같이 하네, 정말 재밌고 그렇다, 다 좋아요. 와, 이 교회에 안내하는 분들이 정말 좋아,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깨달아지고 느낀 데에서 끝나면 그 예배는 그냥 감성적인 일에만 동참하는 것이지 영의 유익은 못 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혼의 변화를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움을 체험하고 웅장함을 체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수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구자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뭐가 발견되냐면 내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 내 자신의 허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의 부족한 것들. 여러분, 만약에 거울을 본다고 봤는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봤다. 내가 거울을 봤는데 뭐 장동건 얼굴이 나타났다. 뭐 잘못 본 거죠. 예, 아무리 거기에 멋있는 모습이 나와도 잘못 본 겁니다. 예, 내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와, 오늘은 멋지다. 좋은 아침이네. 오늘은 얼굴 좀 푸석푸석하네. 이렇게 자기 자신 순간순간만에 그때 그 상황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진정한 필요이고 그게 바로 예배의 유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콘서트를 참석할 때 느꼈던 그 느낌으로 와, 교회가 웅장하네, 그 찬양 소리가 뭐 진짜 문지방을 뜯어내, 거기까지만 그친다면 그거는 예배를 반만 드리고 말한 거예요. 감성만 자극했지 인격과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자신은 정말 부질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건드리지 못한 예배는 잘못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반토막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예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에 한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자기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 모습,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진단하고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감동받고 눈물 몇 방울 떨구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뭐 은혜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일종의 은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은혜. 진정한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감격이 느껴지는 것, 그게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고 만약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예배당 크기, 그리고 아내자의 옷 복장이 제대로 됐나, 목사님 넥타이 제대로 맺었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적고 더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셨는지 이 은혜에 만약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부터 먼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오늘날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다가 반드시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껍데기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의 갈망과 예배자의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사례 스가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이시여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저놈이 대제사장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저놈은 벌 받아야 됩니다. 저놈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예,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어지느냐?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모습, 그리고 옷도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게는 책망받아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면서도 대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도 가책되는 일도 많으니까. 그리고 또 사탄도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은요, 거짓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틀린 말, 진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건수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탄이 나를 책망하고 참소할 때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나쁜 놈도 네가 목사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는 항상 그래요. 실제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벌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면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습 돌아보게 되면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사탄 보고 이 말이 맞다. 그런데 두고 바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임져 주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저의 마음을 늘 무겁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 딸이 양딸을 키웠는데 그 양딸을 구박해가지고 죽었대요. 목사 딸이 양딸을 입양했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실수로 죽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학대를 해서 애가 죽었더라. 이러면 뭐더라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뉴스 안 보십니까? 보셨죠? 예. 그래서 참 어렵다.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고 자녀는 또 교회를 어떻게 다녔길래 그럴 수가 있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딸은 나중에 정말 꼿꼿하게 바르게 살 수가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림동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뭐 그저께 일어난 일인데 어제 저는 들었습니다. 그저께를 그랬다고. 그저께 저녁에 뭐 누구하고 싸우는데 어떤 여자가 중간에서 싸움을 또 말리다가 한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을 다 뭐 질러 죽였다,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끔찍했습니다. 우리 대림동이잖아요.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보니까 대림 이동에서래요. 조금 실험 났습니다. 우리 대림 3동. 대림 3동. 길 하나 건너서. 내가 매일마다 대림 3동을 위해 기도하는데 다음에는 다 해야 되겠네. 대림 2동도 대림 1동도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는 지역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 중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사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봉사해주는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그 지역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대림동에 사시든지 구로동에 사시든지 다른 데 사시든지 있는 그 지역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변화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자신이 먹고 살려고만 제사장 노릇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뭐 제사장 노릇을 해봤겠습니까? 뭐 지사할 재단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제사장 직분은 있지만은 제사장을 혈통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실제로 제사장 역할은 못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남나라에서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성도도 그런 거예요. 성도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온 나무처럼 그을린 상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나온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한 거죠. 내 스스로도 제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사탄은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관을 씌우라. 관은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회 앞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내 스스로 한 사람도 가늠을 못하는 내 자신을, 무거운 모습을 다 받아주시고 그 이상으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 예배는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3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은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도 저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쓰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옆에 있었느냐?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순진으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체험에 잠기게 되더라. 말씀을 마치고는 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를 가지고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시몬은 뭐 여기에서 늘 고기를 잡아봤으니까 이때는 고기가 잡히는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내려봐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 밖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기 고깃배에다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동무의 배, 친구의 배를 불러다가 그 배까지도 가득 채운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팔아서 좀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와 잘됐다. 빈손으로 오늘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배나 가득 찼네. 야 오늘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한번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자 우리 8절에서 11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근데 생각 밖에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모든 사람 예상을 다 초월합니다.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는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따라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거뒀네요.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자신의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안 보인다면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직까지 내 모습에 내 허물과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보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걸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기 모습 매일매일마다 체크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9절에서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호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내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19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또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하고 나중에 한국 가서 공부를 쭉 하면서 지금까지도 8년 우리 교회를 8년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해왔는데 쭉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두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봐도 목회자의 자질도 가지지도 못하고 목회자의 뛰어난 재능도 없고 뭐 노래 잘하는가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좋은가 목사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서 인도하시는지 딱 보니까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또 계속 다듬어 가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인생 절반 지나오고 후반 생을 맞이하면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면 바로 점점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 그리고 뚜렷하고 확실한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 예배를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크하고 매일매일마다 자신을 다듬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생 살면 살수록 더 잘 돼야 되고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내 자신부터 먼저 계속 주 안에서 매일마다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인생 만사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인생의 만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내 부족한 것을 매일마다 채워가면서 또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재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을 때에 그때야말로 진짜 두 날개로 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1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은 같을지라도 너희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이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올해에 큰 눈이 두 번 왔죠. 한 10cm 정도 두꺼운 눈이 두 번이 남았어요. 큰 눈이 와가지고 온 땅이 하얗게 덮일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 안에서 내 자신이 연약한가 부족한 것 죄악을 발견하고 그걸 자복할 때에, 그걸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삶의 풍요로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 생활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순서, 처음부터 풍요로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가게 되면 삶의 풍요로움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해 처음 해보는 농사에 100배 열매를 얻은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내가 예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매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대선배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뭐였느냐?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고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기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사야라든가 또 여호수아라든가 또 베드로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 예배 현장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얼굴을 대면함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또 그 의대로 말미암아 가꾸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게